오늘 이제 계시록 5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두루마리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두루마리가 나타나고 이 두루마리가 이제 그 인봉이 된 상태로 이제 요한에게 이제 계시가 보여지게 됩니다. 7인으로 인봉이 되어서 이 인봉된 이 두루마리를 이제 아무도 지금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 이제 인봉된 두루마리를 누가 띄냐면은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이 7인을 이제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은 그 7인을 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은 7 나팔 재앙이 나와 있고, 그리고 7 대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이렇게 해서 이제 말세에 이루어질 그 이제 환난과 또 재앙과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세의 그 환난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두렵고 떨리고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말세에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로마의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에 대환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주어지고, 그래서 신자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의하고 믿지 않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분명한 그 믿음과 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이제 두루마리, 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주시는데, 여기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는 지금 이제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지금 이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루마리에 글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안쪽에만 쓰지, 안쪽에만 쓰는데, 여기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안팎. 이 두루마리 속에 이제 그 말세에 대한 비밀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말세에 어떻게 심판할 것이고,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게 이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 있다고 그랬죠. 안팎으로. 이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이 두리뭉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불의한 자를 어떻게 심판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어떻게 상급과 보상으로 구원하실지, 또 말세를 어떻게 환난과 대환난과 재앙으로 이 말세에 그 섭리를 역사하실지, 그런 것을 아주 세세하게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모든 되어질 일들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무역 전쟁에다가 또 이제 아주 심한 그런 지금 대립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격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안보적으로도 위험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나라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막 공산화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을 갖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흥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떠한 현실의 어떤 문제를 인해서 흥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속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두루마리 속에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지만은 정말 이 나라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어떤 현실의 문제에 의해서 망하거나 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중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믿는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현실이 전부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금방 무슨 큰일이 터질 것 같고, 조금 현실이 좋아지면 또 금방 흥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막 즐겁고 기쁘고,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벌써 말세에 대한 모든 섭리와 계획을 이 두루마리 속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는 이제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이제 성도들이 그 로마의 핍박과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막 로마를 두려워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잡히니까 거의 이제 잡아 죽을 것 같고, 이제 기독교는 끝날 것 같고, 교회 다 문을 닫을 것 같고, 막 로마 제국 앞에 이제는 무릎을 꿇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준 거죠. 이 세상 현실은 그렇게 세상 보이는 나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두루마리 비밀 속에 모든 말세에 되어질 일과 심판과 영원히 펼쳐질 그 세계에 대한 모든 섭리가 내 손 안에 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고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현실이 조금 풀어지면은 막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현실이 조금 어려우면은 막 다 망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은혜받게 하시고 더 축복되게 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이 잘 풀어져도 잘 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잘 풀어져서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나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 세상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1절에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습니다. 보통 봉인을 할 때는 보통 인을 한 번 찍거든요. 인을. 이 당시에 그 중요한 문서를 이제 왕들이 보낸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문서는 다 인을 쳤는데, 보통 인을 한 번 칩니다. 한 번.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한 번 치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두루마리는 인을 7번을 친 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비밀이라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이 말세에 되어질 일, 말세에 이루어질 이 섭리에 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은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반대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는 비밀이고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환상을 보는데 이제 그 환상 속에서 힘 있는 천사가 한 명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칩니다.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 저 두루마리를 누가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냐 그렇게 천사가 외쳤는데 그때 외치고 이제 요한이 보니까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크게 웁니다. 크게. 여기 크게 울었다는 것은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 통곡하면서 울었다. 아주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4절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사도 요한이 크게 운 것은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지금 유배 가가지고 가진 수모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가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과 그 보응을 바라보면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두루마리를 띨 사람이 없게 되자 크게 울은 겁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이제 그런 시기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이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상급과 구원과 또 영원한 나라를 그 요한이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제 운 줄로 압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크게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말을 하죠.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떼는 분은 누구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말세의 모든 환난과 심판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걸 다 위임을 했습니다. 어린 양.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취할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취할 때 벌어지는 일이 여기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두루마리를 취하자 그 하늘나라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은 이제 그 말세의 일들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말세에 대환란도 오고 그 다음에 심판도 오고 또 그 이후에 뭐 보상도 상급도 주어지고 이제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이제 말세의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취했을 때에 그때에 하늘나라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일은 검은 고를 취했다 그러잖아요. 검은 고. 검은 고를 취했다는 것은 그 찬양입니다. 찬양.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찬양했다는 걸 말하거든요. 찬양. 그 뒤에 보면 이제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왜 찬양을 했느냐?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고 대심판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왜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그 찬양의 노래를 쭉 들어보면은 우리가 환란과 또 그 대환란과 재앙과 심판의 때를 거치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는 더 거룩해지고 더 연단이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로 탈 수 있는 자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가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의 마지막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러니까 이 환란의 기간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 연단이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장차 이제 왕노로 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 지금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리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더 연단되고 더 훈련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이제 저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막 그걸 생각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막 이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너희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들과 같이 너희들도 이제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도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의 환란은 그 이제 성도들에게 접해지는 것과 불신자들이 접하는 것이 다릅니다.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흡한 믿음을 더 보완하고 더 환란 속에서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어져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귀한 기회.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날 환란, 말세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회. 많은 이제 난리와 그 다음에 많은 막 환란과 막 재앙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뭐 환란과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지막 그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란 때에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더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급받을 수 있는,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은 그런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위기도 있습니다. 위기. 위기는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이 환난 때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넘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의 시간이 위기가 됩니다. 위기.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깨어 경성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경성하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때에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갈라지게 되죠. 알곡은 더 알곡으로 자라나게 되고 쭉정이는 또 쭉정이로 더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때가 이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의 때를 이렇게 거치고 나면은 이제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또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이런 것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환난을 통해서 막바지에 우리가 그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 마라톤이 보통 뭐 30km, 40km 그렇게 이제 달리는데 뭐 2시간, 3시간 그렇게 달립니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1시간, 2시간 뛰고 나면 힘이 다 빠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꼬린 지점 몇 메타를 앞에 남겨놓으면은 그때부터 또 선수들이 이제 스파트를 해가지고 막바지 그냥 최고의 속력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뛰어가지고 힘이 다 빠졌는데도 그 꼬린 지점을 앞에 두고 나면은 아주 전력 질주해가지고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이제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더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세에 대환란을 준비한 겁니다. 말세의 대환란을 통해서 아주 막바지 스파트를 하도록 전력 질주를 해서 정말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각각 검은고와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느닷없이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면은 그동안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뭐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구나, 이렇게 이제 막 낙심하고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막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도 그 핍박으로부터 건져주지도 않고 막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막 잡혀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뜯기고 막 화형을 당하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탄식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 환상을 보니까 금대접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다 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시고 다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지금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막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그 환난 속에서 어떤 자는 순교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어떤 자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장차 왕노릇하도록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늘 보좌 금대접 속에 다 담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계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렇게 했는데 그냥 대접이 아니고 금대접에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금대접.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질그릇에다 담는 것이 아니고 나무 그릇에다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금대접. 그러니까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를 향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향 올라가는 향. 기도를 향으로 비유한 것은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향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향이라고 말씀한 것은.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떠한 내용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금대접에 이렇게 다 담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이 귀한 금대접에 담길 수 있는 기도이겠는가, 그런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서 금대접에 지금 담으시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가 얼마나 있겠는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신령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지 모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금대접에 담길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또 내가 평생 기도한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 하늘 보좌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그냥 뭐 나를 위한 기도, 이런 것은 이게 지금 금대접에 담기겠는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는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기도했겠는가. 예수 믿으면 순교를 각오하고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주여 정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로마 사람들이 나에게 칼을 댄다 할지라도 정말로 목숨을 걸고라도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쏙쏙 드는 기도를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를 내가 이 금대접에 다 담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노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저 로마의 황제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금대접에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루마리를 취할 때 이 두 가지의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두루마리와 이 어린 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끝은 사람에 의해서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끝은 현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을 낼 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 일에 대해서도 걱정스럽지만은 막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우리가 개인 일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지만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더 뜻이 계셔서 훈련할 뜻이 있다든지 연단할 뜻이 있다든지 사명을 감당할 뜻이 있다든지 뜻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평안과 자유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루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말세의 환난과 심판에 대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섭리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주님이 섭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거나 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 감당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기철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사참배를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고난을 피한다면 어찌 주님의 낯을 배울 수 있으리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깨어 믿음으로 아버지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주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자에 있는 그 금대접에 다 담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도의 금대접에 다 담길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정말로 말세에 이루어질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모든 현실을 다 주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어떠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